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이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40일이 넘는 긴 사순절을 보냈고 고난스러운 고난주일 우리 다 보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았는데 이렇게 화창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그리스도를 저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해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절을 맞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내용이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경청하시고 이렇게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뭐를 믿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라,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부활해서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 딱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나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 번 부활절을 갖다 보냈지만은, 그렇게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부활은 무슨 부활, 다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는 믿는데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이걸 깨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내 부활이라는 것을, 이걸 갖다 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걸 믿지 못하시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청에 올라갔대요.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됐어요. 3층청에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딱 올라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30년 전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30년 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포를 나누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찬송이 절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 사도 바울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85장에 나오는 찬송가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 찬송가를 막 불렀어요. 참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 구경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구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환한 빛으로 되어 있는 천국을 구경하는데 여기저기서 인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했답니다. 그런데 가만 저기 있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었었어요. 이미 부활해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이 천국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신기한 얘기입니까?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역하다가 환상 중에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온 건데 그런데 이미 하늘나라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자기를 봤더니 자기를 봤더니 몸이 이 바디가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었었어요. 이 몸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그 몸은 은근히 광채가 나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바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만 가지고도 놀라 죽겠는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인격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인격이 아주 성숙하고 완벽한 인격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놀란 거냐면 실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참 성격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까지 좋은 분이 아니었었어요. 아주 그냥 성격이 외골수고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나 이 아버지로부터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마음속엔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눈은 회색빛인데 이 눈이 늑대같이 회색빛이에요. 누가 자기 일을 갖다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그냥 외수가 없어요. 그냥 뭐 난리가 나요. 잿빛을 탁 쳐뜨고는 이 괴기와 기니 가득한 자여 마귀의 새끼야 막 그래가면서 그냥 막 해대는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 사도 바울 열심이었잖아요. 열심인 것은 좋은데 저 사람이 나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를 자르는 거 보세요. 그 마가복음을 졌던 그 마가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이 자르는 거 보세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선교하다 말고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자다 말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슬그머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바울 일행이 2차 선교를 떠나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한 번만 봐달라고 다 껴달라고 이 선교 여행 가는데 나도 껴달라고 선교사 되고 싶다고 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냥 사정을 합니다. 바나바가 옆에서 껴줍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지가 없어요. 저런 놈은 선교사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일거에 잘라버립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외골수고 팔팔거리는 성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참으로 많은 그 상처를 줬고 자기 자신도 이 성격이 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늘 이렇게 후회 속에서 사는 사람이 이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와서 봤더니 이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하고 완벽한 인격으로 바뀌었는지 이 무릎을 쳤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이렇게 마음까지도 완벽히 다 바뀌어지는 것, 몸만 아니라 마음도 다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바꿔지는데 이것을 보고 영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화로운 영과 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이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치면 이분 얘기 잘 나오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 아닙니까? 하루는 강의를 하다가 뒤로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박테리아성 뇌망염이라고 그러는데 이 박테리아가 바깥에서부터 뇌를 파먹고 들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교수의 척수 안에는 고름이 가득 찼고 완전히 의식이 잃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생명 연장장치로 생명을 갖다 연장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이 생명장치 이걸 갖다가 떼버리려고 그랬어요. 막 떼려고 그러는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생명 연장장치를 한 것이 7일이었는데 그 7일 동안에 천국을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의사 그만두고 지금은 천국 다녔던 얘기 그거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늘나라 갔다 온 그 얘기가 똑같은데 하늘나라에 갔더니요 이 몸이 이 바디가 아니더라고요. 이 육신이 아니더래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몸, 아주 그냥 이게 신령한 몸이니까 이 몸은 병에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립니다.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운동 안 하면 건강을 유지 못하는데 이 몸은 운동 안 해도 괜찮은 몸이에요. 거기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니까 어디 가고 싶으면 생각만으로도 어디 간다 그러면 휙 하고 가버리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몸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늘 기쁘고 늘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늘 평안하고 기쁘다고 그러더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마음이 늘 기뻐요. 늘 행복해요. 늘 평화로워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좋은 생각만 올라오고 좋아 죽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언뜻 생각이 나면 저 세상을 바라보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고 저 구질구질 저런 데가 왜 가나, 그러면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의사를 했었는데 하늘나라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의사 이거 싫어요. 아주 지금은 하늘나라를 증거하면서 그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얘기겠습니까? 우리 얘기는 안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좀 더 나가 본다면 우리의 영혼도 이미 저렇게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참 거기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 한 몇십 년 더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렇게 부활해서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참 그런 건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안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새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 좀 믿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는다고 세금도 안 내요. 참 이거 좋은 건데 이거를 믿고 이런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또 이미 부활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맞는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활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꾸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더니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 마음은 착한 마음, 이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닮아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저쪽을 보니 나그네가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먼지가 뿌예요. 아주 피곤해 보입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마치 자기가 종처럼, 이 사람들이 종처럼 그 아래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줘요. 떡을 내다 주고 양도 잡아줍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가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었는가를 여러분들 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마음이었었어요. 와, 이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까. 겸변히 먹지도 못했을 거야.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줘야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었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갖다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아름답게 쓰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 있어요. 구한말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거기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지금까지도 167기의 묘지가 있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의 거의 전부가요, 대부분이 20대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평생을 한국을 섬기다가, 조선을 섬기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이 가운데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살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43년간을 사역하다가 여기에 묻혔답니다. 여성을 위한 한국 최초의 의과대학을 세웠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우석대학 의과대학이 되었고, 오늘날의 고려대학교 의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맹인학교를 세우고 점자책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90년 9월 14일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890년이면 지금부터 120년 전 얘기인데요. 그 일기장을 봤더니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 주여,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의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저로 죽도록 충성되게 하시고 그러나 성공에는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성공만 따라다니고 자기의 영광만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영광, 자기 성공만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일인데, 충성을 하되 성공의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기도가 기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이고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 속에서 워킹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워킹을 못한답니다. 성령님께서 워킹을 하시는데, 그렇게 성령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2016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요. 참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부활한 그런 영혼이 되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잡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파토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해 놓은 까닭이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내 코끝에 단 한 방울의 호흡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고치시다라고 하는데 되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디에 열심일 것이냐, 이거를 따져봐야 돼요. 악한 일, 죄 짓는 일, 여기에 열심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여기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을 일했답니다. 라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촌, 지난 20년 동안 암양이나 암염소 중에서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보충했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다 물어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삼촌의 암양과 암염소가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내 것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삼촌 것을 갖다 한 마리도 낙태시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 그러면 사기꾼 그러면서 우습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성실함이 있었고, 바로 이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정말 이거 배워야 돼요. 내 코끝에 단 한 방울의 호흡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사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전력을 다할 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열심으로 사는 것을 목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주일인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사망이 주는 고통과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망을 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 부활해야 돼요. 그러나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새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세요.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도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새 생명이라고 하고,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는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새 생명을 못 받았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새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 만나 새 생명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그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확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